자, 드디어 여호수아. 자,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기를 역사라고 해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야. 그래서 역사서인데 역사서 첫 번째 오늘 여호수아서예요. 여러분들은 이 책 보면서 이거 보면서 하세요.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한 가나안, 그 가나안에 어떻게 정착하는지 그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과연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거기서 신정국가를 세우려 왜 세우려 했는지 그 내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가나안을 쳐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이 돼요. 그냥 말도 참 이쁘게 금방금방 알아들어.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기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를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오경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연결되는 성경이에요. 연결고리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유능한 지도력 아래에서 3번에 걸쳐서 정벌을 합니다. 그런데 숫자나 군사적 우세보다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승리를 얻는다는 아주 중대한 교훈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 예언은 없는데, 여호수아가요,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 이름이란 말이죠. 히브리 말로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이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같은 이름이야.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호수아의 역할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분, 주님을 예시하고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 핵심 요점이나 구절들은 넘어갈게요. 우리가 여기 이것을 도표를 보지 말고 핵심을 분해한 내용을 같이 볼게요. 도표를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도표를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사도행전. 그리고 모세오경은 신약의 사복음과 비교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이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때에 성경은 어느 성경인지 1장이 가장 중요해요. 1장을 이해하면은 그 성경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그 성경의 열쇠를 전체를 푸는 열쇠가 있다. 이것이 뭔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열쇠
1절부터 7절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들을 쭉 한번 볼 건데, 독변 통해서 되게 재밌어요. 자, 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일어나 이런 말이 있어요. 2장에 저 1장 2절에 보면 2절에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말 있죠. 일어나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신앙의 준비와 신앙의 용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지금의 교회를 확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요단을 건너 이렇게 되죠.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랬잖아요. 이 요단을 건너가라는 이 말씀은요 신앙의 준비와 나아가라 전진을 뜻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사명과 생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1장 5절 말씀을 딱 보면 뭐라고 하냐면 1장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대적한다는 말을 보면 당할 자가 없으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적한다 말은 전투를 뜻하는 거예요. 전투. 그리고 전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는데 여러 나라들과 평생을 싸워요.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한단 말이죠. 왜 승리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믿음이야. 이것은요 모두가 다 십자가 정병들의 무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주리라 한 땅이 말해요. 주겠다고 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리고 얻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요 얻게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야죠. 축복을 받아야 돼. 그 축복의 땅이 어디야? 가나안인 거예요. 또 1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어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특권이고 자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하래요. 이것은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자 1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아까 일어나 건너가라 이 말씀 밑에는요 1장부터 4장까지 1, 2, 3, 4장까지의 내용이 요약된 함축된 이야기야. 일어나 건너가라 이 말이 어떻게 함축됐냐면요 먼저 1장에 보면요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게 돼요. 일어나 건너가라 그 말에는 요단을 건널 준비하는 것과 2장에 보면 가나안에 뭘 파송하냐면 정탐꾼을 파송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어요. 몇 명을 파송했어요? 12명. 그렇지. 대답이 척척 나오니까 좋네. 12명을 파송했는데 그 중에서 이 불순종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의 사람이 몇 사람? 10명. 그 다음에 이 2명이서 긍정적인 이야기했어. 그 사람이 누구? 또 갈렙. 여호수아만 하고 갈렙을 잃어버리네. 여호수아 갈렙.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
이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유다가 밟는 순간에 유다이 쫙 갈라져. 홍해처럼 막 갈라져.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어디에다? 길가에. 그 내용, 일어나 건너가라는 이 말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니까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단 말이죠. 이 말에는요 5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들었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하여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5장이에요. 성별에 대한 역사가 전개돼요. 성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할례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죠. 그럼 만나가 그러면서 그쳐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해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켜요. 그 방법 뭐냐? 7번에 거쳐서 역사, 즉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생 라합이 곰을 세워. 그 다음에 7장에 보니까 아이성의 전투가 벌어져요.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야. 근데 거기서 졌어요. 패전을 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쳤단 말이죠.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데 그것을 알고 요단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아간을. 그렇게 하면서 다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또 당할 자 없다. 뭐냐면 8장에 보니까 아이성의 전멸. 아이성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었죠. 그리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9장에서 기브온 백성들과 조약. 뭐냐면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저들이 다 자기 죽이러 오는 것을 봤어. 근데 어디에서 저들이 기가 죽었냐면 요단강을 쫙 가면 거기를 넘어오는 거야. 그 사람들 거기 넘어가 봤어요? 안 넘어가 봤어요? 헤엄쳤어도 못 갔을 거야.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두려움을 봤어요. 그래서 저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이 떡도 그냥 곰팡이도 나게 만들고 해서 해가지고 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하면서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고 서로 죽이지 않게. 또 10장에 가보면 남방의 5 왕과의 전투가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니까 북방과 동서방의 전투, 12장에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 이런 것들이 대적할 자가 없다, 당할 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면 지금 아까 제가 1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 지금. 1장 6절에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렇죠?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저기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이요 13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쫙 들어있어. 우리가 이 표에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죠. 13장에 보니까 요단 동편을 모세가 분배를 해줘요. 그리고 14장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을 분배를 해. 그리고 15장에는 유다 지파 자손에게 분배하고 16장에는 요셉 자손에게 분배.
분배하고 17장에는 므낫세 자손에게, 18장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19장에는 스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에게 분배하는 거. 그 다음에 20장에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알려요. 그 다음에 도피성이 뭐라고 했어요?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 그 다음에 21장에는 토지 분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22장에서는 분배받은 땅을 보존하고 자손에게 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증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장 7절에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23장, 24장의 내용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 하나하나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성경이 눈에 다 들어온단 말이죠. 23장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 고별 설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자손의 신앙을 보존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24장에는요, 세계에서 고별 인사를 합니다. 모든 지파와 지파 지도자와 언약한 거, 우상을 다 없애기로 하고 돌로 증거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과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딱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요적인 것, 개요는 뭐냐면 여호수아 전체를 중요한 것만 딱딱 뽑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세부 분해를 할 거니까 분해해서 좀 자세히 보자고요. 이 개요를 보면 가나안 정복, 즉 정복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아까 준비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이 정복을 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정복해요? 중부지방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부지방, 그 다음에 북부지방, 이렇게 이제 정복을 해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이 정착을 제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가 정착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착하기 위한 조건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부터 잘 봐요.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뭘까? 역사적인 노정에 대해 쭉 말씀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은총적 고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하고 약속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평원, 모압까지의 여정을 쭉 회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소명은요, 오랫동안 모세 밑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 19페이지죠. 19페이지에 있는 1번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여기 5, 5탄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그것은 신명기에 있어. 거기 아니에요, 페이지가. 여호수아의 소명은, 원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분이야, 종이야. 근데 봐요, 잘 봐봐. 모세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지도자야.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이 종이 이 종으로 있으면서 뭐 어떤 일을 하냐면, 당시의 주인들은 모세를 얼마나 지극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금식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들만 배웠어. 여러분들 제대로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조그만 교회에 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가르쳐 줄 때 한 군데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낮은 곳에서만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고 낮은 곳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셨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거야. 아멘. 이 교회에서 좀 여기 좀 바꿔야 되겠다. 여기도 좀 새롭게 해야겠다 하면서 손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낮은 자세로 하는 우리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 나중에 혹시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나중에 명예장로라도 세워질지 모르잖아요. 아멘.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능히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멘. 내가 모세하고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있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내가 동행해 줄게. 너 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은혜예요. 그 다음에 2장에요.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이 성경이요,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 계곡 사이에 여리고를 마주보는 위치가 있어요. 이게 이 계곡인데 그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으로 보내요. 그런데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경계가 심해. 그래서 어디 들어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숨어 들어간 것이 왕에게 또 발각됐네. 자, 여기서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요. 기생집에는 뭐해? 술 파는 데야. 여기는 누구나 들어오는 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야. 근데 거기에서 숨겨달라고 해요. 이 라합이요, 이 숨겨달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정탐꾼을 도망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성벽에 빨간 줄을 내려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무사히 보내줘. 그런데 그냥 보내줬을까? 아니요. 언약을 맺어요. 우리 가족을 살려줘라. 나중에 너희들이 와도 우리 가족만 살려줘라. 약속해라. 약속하겠다. 그것을 가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예수의 증조모가 돼요. 증조모. 봐요. 정탐꾼들이요, 라합과 그 가족들을 파멸해서 구해줄 것을 약속하고요, 그녀와 가족들이 나중에 구원받고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창문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내려놨어요. 붉은 줄은요, 구원의 피를 의미한다고 했거든요.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붉은 줄, 구원의 의미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라. 자,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니까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가는 데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요단을 건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도 공포에 떨었어요.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느냐? 공포에 떨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자녀라는 성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성례를 행했는데 할례 예식을 가져요. 그리고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양식을 삼게 되니까요, 거기에 나온 이 양식으로 딱 밥을 해먹고 나니까 매일 내려오던 만나가 뚝 끊겨버렸어요. 이제는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라. 만나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신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일간 여리고를 돌았고 7일째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으로 와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넓은지요. 성 위에 마차가 다닌다고 했어요. 그렇게 넓은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은 무너진 곳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돌을 때 믿음으로 돌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제대로 해야 돼요. 아멘.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음 생활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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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만 하면 하지 말고 잘해요 좀. 그 다음에 저들이 제일 먼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디 먼저 하냐면 맨 가운데를 먼저 치고 들어가거든요. 중부. 근데 먼저 이쪽이 남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아이성을 이제 쳐들어가요. 그런데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패배해요, 이겨요. 패배해요. 3,000명이 1차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36명이 죽어버렸어요. 원인은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세게 쳤어. 세게 했어. 훔쳤어. 네? 하나님 거 훔치면 안 돼요. 자, 하나님 거라고 표현했는데 왜 여리고성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첫 번째 공격에서 이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누구 손댈 수 없어. 근데 그 좋은, 입고 싶은 좋은 개털 옷인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서 싹 숨겼어. 하나님과 범죄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아간을 돌로 쳐서 피했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과의 계약을 하죠. 기브온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고 하니까 막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언약 맺은 것이 속아서 맺은 거다, 이렇게 나중에 알게 돼. 그렇지만 맺은 것은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해서 죽이는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삼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를 이제 정복하는데 가나안의 모든 왕과 영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어요. 그리고 다시 기브온을 탈취하려고 동맹군을 자기들끼리 결성하고 공격했지만 이스라엘과 싸워서 패배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해와 달을 운행을 멈추게 해요. 해와 달을 멈춰버려요. 하루 종일 정죄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대승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다 일어난다. 아멘. 아까 우리 윤집사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서류 같은 걸도 준비하고 하다 보면 꼭 하나가 잘못된 거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것을 잘못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야. 잘하셔야 돼, 그것들. 근데 그것을 못 깨달고 계속 우기면서 하면 나중에 내 것은 다 끝나버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끝까지 해주려고 그랬네. 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서로를 딱 막았어. 하면 안 돼, 그거. 예?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게 해요, 이제는. 다시는 그 다음에 가나안 북부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체를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다 이제 나눠줘요. 영토 분배를 하는데 각 지파별로 토지 분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적과 꾸리오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제 드디어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얻을 땅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복될 가나안 땅 이것을 어떻게 얻어야 될 건지 그래서 얻을 땅을 각 지파들에게 다 분배해요. 그들 가서 싸워놓아야 되나. 그리고 토지 분배에 있어서는요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먼저 되면 유다 지파가 우선권을 갖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도피성. 도피성은 총 몇 개의 도피성을 했다고 그랬죠? 6개의 도피성을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6개의 도피성과 또 각 그 지파별로 성에 이 각 지파별 성을 그 몇 개가 있다면 42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그 42개의 성읍이 거기도 이 성읍에도 저들이 가서 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 총 48개의 성읍이 지정됐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갈 때가 됐다는 거야. 오늘 그 어느 목사님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안 해야 될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쯤 은퇴하시랍니까? 나는 은퇴 시기 없습니다. 저는 은퇴 안 하려고 해요. 저는 나이 많이 먹고 은퇴할까요? 내가 말을 못하면 은퇴할게요. 말을 못하면. 지금 이 정도 말하는 사람이 은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듣게 해요. 아멘. 잘해. 오늘 이 복날인데 삼계탕도 하나씩 사오고 하면 얼마나 좋을 거야. 응? 그래 안 그래? 아멘. 하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주의 종을 잘 섬길 줄 알아야 돼. 그건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잘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몰라. 왜 안 가르쳐 주냐? 해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가르쳐 줘. 잘해야 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 이제 사모가 그 얘기 그만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는 해가 집에 뭐 맛있는 거 하면은 어떤 경우도 얘기할 거 없어. 다 맛있는 거 딱 싸. 그리고 언제 신한테 뭐 주려고 하잖아. 안 줘. 담임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그리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배워야 돼요. 아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는 거. 내가 먼저 섬길 줄 알아요. 내가 먼저 하려고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냥 나는 그냥 멀리서 오니까 나는 이거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 그를 축복해요. 아멘. 그냥 이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니까 이런 얘기 하려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축복하는지 않는지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봐라는 거야. 네. 저는 저희 그 사모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쭉 과정을 보아왔는데 참 감사해요. 그리고 존경스럽죠. 아무나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주의 종을 먼저 섬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거야. 아멘. 여호수아가 첫 번째 고별 설교할 때 과거의 역사를 다 유고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경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율법을 엄수해라. 이렇게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해요.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내가 죽을 때가 되면서 백성들에게 최후로 권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휴고함으로써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요. 그리고 적을 격퇴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정착이 됐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분명히 해라.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평생 망할 거고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은 축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강해. 여기까지 강해를 마칩니다. 아멘.